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광야 생활 성막, 또 사사 시대 지나면서 성막, 그리고 다윗이 그 성막을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모신 때까지 한 500년을 성막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는 이렇게 다 정착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저는 임시 처소처럼 이렇게 성막에 있어야 되는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 지난 지 50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7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그런 참 영광스러운 그런 낙성식을 오늘 역대하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솔로몬은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참 복된 일을 했으니까 다 복을 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6장 42절까지 아주 긴 30절에 걸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역대하 6장에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기도하는 자세를 보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 솔로몬이 나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할 때 가끔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한다고는 표식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6장 14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지키신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 은혜와 언약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전심으로 지켜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과거에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이 아들 솔로몬 때 또 이 백성들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로 하기 전에도 앞에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6장 4절에 이미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내용과 같아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야, 우리가 이만큼 했다, 대단하다 너희들. 그리고 아이 나도 성신성의껏 잘했어, 나도 좀 한번 칭찬해 줘봐, 그러는 게 아니고 백성들 앞에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땅에 있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소원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 사람과 함께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3번, 1층, 2층, 3층,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늘도, 그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성전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고 크신데 아무리 몸을 구겨든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만물보다 크신 이신데 어떻게 아무리 웅장하게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대단하게 건축물로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놨다 할지라도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 보고 이곳에만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서울을 지키느라고요, 서울 여기저기 좀 다녔는데 산에도 좀 올라가서 보니까요, 평소에 그렇게 넓어 보이던 서울이 눈알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높은 곳에서 보면요 비슷비슷해 보여요.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에 계신데 누가 하나님 앞에 높다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고만고만하게 보여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래에서는 대단하다고 해도 그렇게 대단한 거 못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큰 장소 대단한 거 못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십시오. 이렇게 이름. 그래서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둘 곳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주님이 거하시겠어요? 물론 주님이 어디나 다 계시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둘 곳을 만들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지난밤에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이 교인 가운데 그 라코스테, 프레드 페리 이런 명품 취급하는 그 장로님 있지 않냐? 그 가게에 그거 딱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품들이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우소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우소 그 이름을 딱 걸어놓으면 그 식당이 다른 식당과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그래서 이 건물이 특별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잘 지어서 대단해서 웅장해서 특별한 건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이름을 두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패를 여기 앞에다 붙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요 대단한 건물들을 지어놨습니다. 근데 가서 유래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아무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요한 이런 사람들의 무슨 뼈 조각이 있어가지고 그게 성물인데 그거 둘 곳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단한 교회당을 지었다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이 성물들을 두려고. 불교 사원들도 그래요. 무슨 사리를 놓으려고 그러고 무슨 누가 쓰던 있는데 그걸 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데 어떤 물건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부분의 기도를 솔로몬은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 기도하는 집에서 되어질 기도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왜?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귀로 하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21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는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그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제1의 용도를 뭐로 생각했나? 기도하는 곳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오늘 이 교회당을 그 성전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역시 이 예배당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던 그 사건 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거기서 장사하는 무리들 내쫓으셨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우리에게 이 건물은 기도해야 될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또 이곳에 모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정말 많은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 성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인데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이 긴 기도 가운데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선 7가지의 기도를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만일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22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만일 경우예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고 맹세를 시킴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22절, 23절에 나오는 것은 나라 안에서 공의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 요새처럼 뭐 과학적인 기법이 없으니까 증인에 의존해서 재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증언을 할 때 공의가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모두 다 힘들어져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돼요. 공의를 세우게 해달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다음에 만일하고 24절에 또 두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 적군들한테 패배하게 됐을 때 성공을 해야 되는, 승리를 해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이 국제 관계에서 당하는 어려움인데 만약에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 다른 나라로 갔을 때라도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를 못해도 그곳에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런 상황이 언제 이렇게 생길지를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당할 일을 위해서 여기 만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또 만일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뭄이 옵니다. 근데 왜 가뭄이 오느냐? 범죄함으로 인해서, 잘못함으로써 농사를 잘 지어야 먹고 사는데 자기의 사업인데 가뭄을 당해. 그래서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옛날에 다른 종교들 전부 비 안 오면 말이에요, 기우제들 지내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28절에 만일하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재앙이네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깐부기, 메뚜기, 황충, 재앙, 질병으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 고통 중에라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은 그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는 32절, 33절에 보면 이방인들조차도, 우리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이게 구약의 구원의 보편적인 사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안에서도 히브리 사람만이 아니라 라합 같은 사람도 가나안 사람 구원받고, 롯 같은
그 모함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상이 이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34절 35절에는 전쟁에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36절에서 39절까지 그 적군의 포로로 넘겨가서 그 포로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랬죠.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래서 대개 이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은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국내적으로 나라가 듣느니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국제 간의 외교나 모든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당당하게 주권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사업과 모든 일들의 어려움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도와주세요. 어려운 질병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우선 이게 우리의 뭔가 잘못 때문에 연유된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관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 40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마치 이제 법궤를 가지고 그 마련된 성소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제사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기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다윗을 기억하셔서 아버지를 저한테 복을 주옵소서. 이 공동체의 위안을 위한 기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기초에서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여기 역대하 6장에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 솔로몬이 7장 1절에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다. 모세에게도 불이 이렇게 내려온 적이, 기드온에게도 불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사실 나중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온 적이 있는데, 여기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가서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송영을 드려요. 마치 시편에 나오는 것 같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밤에 응답하신 것처럼 그 역대하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앞에서 만일 하고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혹 메뚜기 떼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기 7장 14절은요 역대기 상하의 열쇠가 되는 키가 되는 구절이에요. 내 이름을 찾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의 땅, 이 땅을 고쳐준다, 치유한다. 그래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솔로몬이 한 기도의 짝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너희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면 내가 죄도 용서해주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땅도 고쳐주고 마음도 고쳐주고 육신도 고쳐주고,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곳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달라 그랬는데 내 이름을 여기다 두고, 그리고 내 눈과 내 귀를 여기다 둬서 이곳에서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되겠죠? 네. 왜? 여기다 귀, 눈을 둔다고 그러셨으니까 더 잘 보이고 잘 들릴 거 아니에요? 물론 불가분하게 여기 포로에 잡혀간 거나 또 아파서 이곳에 나오지 못할 때는 이곳을 향하여, 이곳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 이 응답의 말씀이 나오고, 첫 번째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도 응답하시면서 조건을 얘기하신 것처럼 이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그 하나님께서 조건을 얘기해요. 역대하 7장 17절에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왕위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너희 자손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다윗의 길로 행하라 이거예요. 참 여기까지는요 솔로몬이 정말 잘했어요. 이 솔로몬 다스리는
초창기거든요. 네, 왕위가 실제로 든든히 서가면서 마음에 교만해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도 어려워지고 자녀들, 자손들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본받자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솔로몬이 이 기도를 계속 했더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를 못하니까 이러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건데 이러한 기도를 못하게 되면 이러한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삶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쉼없이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많은 죄악으로부터, 많은 재앙으로부터, 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은 이 기도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힘써야 되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의 전당으로 세운 이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집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지고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